하소서 또 웃으리. 일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소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습니다. 7절에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생활, 즉 영육간의 모든 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무엇이 실패인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실패하고 있는데도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주장하게 되니까 아무리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모든 힘을 다 해봐도 결론은 항상 같아요. 결론은 항상 좋지.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낙심천만한이고 너무 부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오랜 시작 때 벌써 2월입니까? 1월부터 시작했는가요?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금 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과학이 발전하고 했으니까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소독도 하고 막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약도 만들고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 온 세상의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볼 때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나아졌지 않아요. 더 복잡해지고 더 곡토스럽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면 돼요. 근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 실패이고 왜 실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 실패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앞으로의 모든 생활이 실패가 아닌 진정한 성공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는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실패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 여호와를 배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와 약속을 맺어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은 열매가 혹 맺어서도 그건 실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이 일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을 택하지 않아요.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면서 그들은 그 삶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종 약속들이 많습니다. 언약이 많습니다. 각종 약속이 있어가지고서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나도 약속을 많이 어기니까 공정서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을 해가지고선 내 약속한 그 모든 계약에 대하여서 공정까지 다 합니다. 근데 안 지켜요. 공정을 그렇게 해도 안 지켜요. 그렇게 공정을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데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내 백으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약속을 어겨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서 잘됐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인가, 얼마나 막가는 세상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도 어기고 요즘 법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입으로는 주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를 안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선을 버렸으니까. 여호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를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법도 잘한다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는데 안 지켜요. 지키지 않는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원수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선을 버렸기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라 이 삶은 실패한 삶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4절 하반절로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의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구제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란 말이죠.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결국 파괴되고 말이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 신이라고 만들었던 송아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짓이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실패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다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전생 체험도 하고 점도 치고
막 무당 국거리도 하고 뭐 야단들 합니다. 이렇게 잘 맞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실패의 삶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로 7절에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나리라.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이 성공적으로 모든 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바람이고 거두는 것은 광풍이 되어서 잔잔한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광풍이 되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실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아무리 심어봐야 줄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끝장인 것이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열매를 맺어도 실패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생활은 전혀 딴판인 것. 인정하고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원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유익보다는 주님의 생각과 유익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며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공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변함없는 능력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니까 더욱더 열심히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러지 않은 삶은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많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건 반드시 실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혹시 열매를 맺을지라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삼켜져 절겨 쓰지 않는 그릇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실패한 삶이죠. 내 스스로는 성공하고 내 스스로는 내가 평화롭고 내 스스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이미 세상에 삼켜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삼켜졌습니다. 절겨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간혹 쓰긴 쓰지만은 버리는 패로 씁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입니다. 이미 다 삼켜졌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내 손아귀에 든 사람, 내게 삼켜진 존재는 이미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딱 이미 잡힌 사람은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유롭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개성에 따라서 똑똑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삼켜주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재능도 쓸데없고 쓸모도 없어졌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을 주고서 살아가는 자들 아무리 얻어도 값 주고 산 것, 돈으로 산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다니 무엇입니까?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놨다는 거죠. 여러 곳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 쓸데없어요. 그거 쓸데없습니다. 왜 쓸데없습니까?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세상을 압수하여 가는 순간, 값주고 살아가는 자들 산 순간, 여러 나라에 값을 준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쇠하기 시작합니다. 왜 쇠합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주고 끝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공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한심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여 열매 맺은 것 같은 처럼 큰 소리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줄도 모르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함없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희생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모든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어찌하든지 잘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우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희생적으로 도와줄 때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재단을 쌓는 자는 열매를 맺어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11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이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 처소를 많이 만들어 많이 예배해도
실패라는 소리입니다. 제단이 많다고 해서, 제단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그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많이 쌓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제단을 많이 쌓으면 좋은 줄 알고 온 사방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했더니 우상을 섬기기 바쁩니다. 그게 다 죄인 것이죠. 예배 처소가 많다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 이건 실패입니다. 만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가지로 기록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에게는 선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른은 어린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아이는 아이들 이해할 수 있도록, 남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가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친구약을 통해 우리는 만가지로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한 말씀도 우리는 봅니다. 이래 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래 한 것이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주에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두었지만은 그냥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해오면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록해 두었어요. 기록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게 맞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기록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제단을 많이 쌓는 것과 똑같아서 그것이 바로 실패한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어도 애굽으로 다시 간다. 다시 말해서 좋은 예물을 바치고 즐거워해도 실패한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다시금 죄악 세상으로 가서 스스로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좋은 것을 많이 드렸는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작게 드렸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연복의 앞에서 음부를 드리는 사람을 보시면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한 렙, 두 렙 돈 드린 것을 칭찬했습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것을 드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에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엔 작아도 주님 보시기엔 제일 크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도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어도
애굽으로 다시 가는 사람,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궁을 아름답게 세우고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아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 실패입니다. 왜?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모두 다 불을 보내어 불이 삼키게 되니 다 헛수고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다른 제단을 많이 쌓는 것, 주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좀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살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결과도 좋아 보여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러한 삶은 실패한 삶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삶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소출이 많습니다. 쌓을 곳이 없어서 내가 곡간을 많이 만들고 쌓아두고서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쌓아두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쉴 일만 쓸 일만 남았는데 그날 밤에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어디입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진정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실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 무엇이 실패인가? 실패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실패의 원인들과 실패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이 실패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후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 지금은 좋아 보여도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은 시원찮아 보여도 갈수록 행복해지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준비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의 음성을 들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항상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오래 가면 갈수록 멸망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